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2014년 2월 14일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내 면류관이 금 면류관 위에 뾰족한 곳마다 다이아몬드가 달려있는 무게 있는 금 면류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 드레스에 황금색의 망토를 걸치고 또 왕과 같은 금호를 오른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웬일이지? 내가 왜 이런 복장을 하고 있지? 그러고서는 나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금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저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받겠다. 그러나 다시 쓰라. 하십니다. 나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런 복장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갑자기 천국에도 왕의 신분이 있구나. 깨달아진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러한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은 왕의 신분으로 다스리는 자로 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런데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하기에 이러한 왕의 신분을 가질 수 있는가 궁금해졌는데 나에게 저절로 알아지는 것은 내가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함으로써 천국에서 왕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구나. 그냥 알아졌습니다. 그러자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아멘. 그래서 요즘에 내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몇 번씩이나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황금 가운을 입히시고 꼭 여왕처럼 복장을 여러 번 입히신 것이 이제 이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요 며칠 동안 천국에 올라가면 자꾸만 내가 여왕의 복장을 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몰랐는데 그 이유가 오늘 알아진 것입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저를 그렇게 써주시다니요. 이는 그만큼 주님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입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2014년 2월 19일 천국에 올라가자마자 주님이 나무로 된 공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크기는 약 10cm 직경입니다. 그것을 나더러 받으라 하십니다. 주님, 이것이 무엇이지요? 했는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꼭 목탁 같은 느낌이 들어 받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꼭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그것이 내 손에서는 지구공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주님은 나를 데리고 저 멀리 위에 있는 하얀 단층 건물의 회의실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 테이블 위에 내가 그 지구공을 놓으니 벌써 그것이 커져서 축구공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지구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테이블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지구공을 가지고 주님이 무엇을 하실까에 대해서만 온통 관심이 가 있어서 누가 그 테이블에 와 있는지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내 관심은 오직 그 지구공에만 있었습니다. 그 지구공에는 중국의 큰 땅과 북한의 조그마한 땅덩어리, 그리고 우리 남한 땅 옆에 섬나라 일본, 그리고 미국 땅이 보였습니다. 북한 땅은 새빨갛게 보였고 중국은 불구스름하게 보였고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초록색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북한의 빨간색이 없어지고 북한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북한이 남한, 일본, 미국과 같은 색깔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나에게 전할 메시지는 다 전하셨는지 주님은 그 지구공을 확 밀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것이 점점 테이블 위에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구르면서 그 사이즈가 커지다가 테이블에서 떨어졌는데 그것이 정말로 밑에 지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거기에 앉은 채로 주님께 베리칩에 대한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무언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기 위한 내 작품이라고. 모든 것이 주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끌고 가시기 위하여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2014년 2월 21일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나를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카시아 잎 같은 나뭇잎을 선사해 주십니다. 아름답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잎은 보석이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길을 걸어서 황금벼가 아주 많은 곳에 도착한 후 벤치에 주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과 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앉으신 채로 나를 들어서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나는 공중에서 깃털처럼 빙글하고 아래 위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나는 이것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제자리에 앉으면 주님은 나를 다시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또 한 바퀴 빙 돌고 내려왔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서너 번 되풀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나를 이렇게 공중에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나는 주님께 사도신경 고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주님,
사도신경 고백을 해도 되는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잠깐 내 생각을 말해야겠습니다. 내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주님은 내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니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질문할 거리를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나는 이것이 어느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오늘 나에 대하여 이렇게 기분이 좋으신 것은 내가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을 질문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3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시다가 여기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외울 때 마리아에 대한 우상 숭배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 그렇군요. 우리가 카톨릭이 아니더라도 동정녀 마리아를 이렇게 넣어서 외울 때 우리의 인식 속에 마리아가 매우 특별한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도신경을 외울 때 하나님 아버지,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다음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동정녀 마리아가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거의 동격으로 카톨릭에서는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내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계속하여 외웠을 때에 여기서 또한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구절이 심히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훼손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빌라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 번째로 주님은 또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멈추게 하시며 또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과 교통하는 것이지 공회와 교통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공회는 카톨릭 성전을 뜻합니다. 즉 공회와 성도가 교통한다는 것은 특별한 신부에게 죄를 고백 성사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세 가지 이유로 사도신경 고백을 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 물어보기를 얼마나 잘했는지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가 사도신경 안에 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오 주여,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